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떤 행동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행동은 때로는 위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을 내기 이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여행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행 단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병을 고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제자도의 정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말씀과 행위의 어떤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 25절 42절인데 조금 읽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온 딱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 박사입니다. 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율법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기초한 삶을 잘 살았고 또 그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율법사의 어떤 이 질문에 어떤 강조점이 있다면 이 한 문장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도 있을 수 있고 무엇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리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내가입니다. 이 율법사는 나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나중에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서 그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자기중심적 생각을 이제 뜯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재미있죠? 여러분, 이 율법사는 율법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율법 박사가 대답 못하겠습니까? 정확히 대답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알고 율법사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이제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받자 율법사가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내 전공 과목이다 하면서 줄줄줄 외웁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조합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중심적 강령이며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영생에 이르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짝짝짝. 예수님께서 박수를 칩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지식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입니다.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이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대답 잘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자 율법사가 굉장히 허무해졌습니다. 이거 내가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뭘 더 하라고 하니까 기분도 좀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도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이 질문 한 문장에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니까 있을까요? 이웃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내입니다. 나. 철저히 율법사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이웃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옳습니다. 타인은 약점이 많고 또 타인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는 옳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사의 자기 모순과 착각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났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형은, 여리고는 요단강 강가 쪽이고 이 예루살렘은 이 산 위쪽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지대에서 이제 이 낮은 지대로 넘어가는데 그 길에 이 산 지역에 굉장히 이 도둑들과 강도들이 이제 약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렇게 어떤 강도를 만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쓰러져 있고 그래서 거의 죽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냥 피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입니다. 아마 이 레위인 제사장은 율법사 그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사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도 피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할 때 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주로 왜 내려갈까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고 내려간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다 제사 업무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특히 이제 사람의 피를 만진다든지 또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명분이 있습니다. 이런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더러운 일에 손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위험한 형식주의입니다. 이 율법의 형식주의를 따라가다가 정작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의 계명은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형식주의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는 더러운 것, 피 흘리는 것, 이것을 만질 수 없다. 근데 그러면서 정작 쓰러져 있는 그 한 생명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없이 아주 비정하게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걸 지나가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외부에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정착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혼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방인 취급을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이 식사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돌보냐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역설적으로 그 사람을 상처를 닦아주고 여관으로 옮기고 또 돌봐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만약에 좀 더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줄 것이다 좀 부탁한다 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재미있죠.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관점을 바꿔버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여기서의 중심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웃은 너희 곁에 있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주위에 있습니다. 피 흘리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을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또는 교만을 떨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그 쌓여있는 옆에 존재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의 이웃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 고통받는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이제는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논쟁하면서 보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율법사의 모순과 자기 착각입니다. 율법사는 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심된 계명이며 그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율법사를 대변하는 종족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사람을 내팽개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짜다. 그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3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다른 얘기가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앞에 지금 이 율법사의 논쟁에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떤 것이 많냐면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주로 남자들이 듣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수종을 들고 섬겨야 할 자들은 여성들이 그 일들을 그 당시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말씀을 배우고 다른 이들은 남자들이고 그리고 여성들은 어떤 부대 비용들을 대고 또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또 말씀을 잘 듣도록 그 사람들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것이 여성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너무 충실히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환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이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좀 예수님 이 동생 마리아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데 그렇게 밑에서 그냥 노닥노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수님께 약간 불평 섞인 말로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는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마리아, 네 동생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은 이 메리스, 유산, 유업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 유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섬김이나 봉사나 어떤 행동은 그렇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절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섬기고 행동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집에 왔기 때문에 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그의 행위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생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는 이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 태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의 행위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초하지 않은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해야지요. 구제해야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형식주의적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통한 말씀. 그래서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율법의 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거룩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중성 없이 위선 없이 주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행위와 또 말씀 순종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